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금방 이것을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며 지속할 뿐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이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계속 업앤다운의 그런 삶이 아닌 계속 고속 행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리고 서라면 서러,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언제나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러 수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의 수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겠죠. 즉, 회개와 헌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상태 속에서 그걸 계속 지속해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Do not put out Spirit's fire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열심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계속되어지도록 하라. 이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순간적으로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것은 순간적인 그 경험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순간적인 어떤 조건, 회개와 믿음과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인 그 조건을 주님 앞에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어떤 우리의 순간적으로 얻어질 수 있었다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근신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기도나 예배나 헌신이나 또는 간구의 이런 걸 통해서 특별히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나 예배라든지 또 성경 읽기라든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도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은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 기도, 또 말씀 읽기라든지 성도와의 신앙적 상담이라든지 또 봉사하는 일, 또 예배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걸 통해서 한다고요? 그것은 권장할 만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유용한 그러한 수단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내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 또 은혜의 수단 중에 또 중요한 거 기도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은혜의 수단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듯이 우리들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죠. 지속적인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외우고 이런 것도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들 그 외에도 우리 좋은 상담을 한다든지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여러 맡겨진 일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을 접할 때 이것이 단지 크리스천의 의무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의 젖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하는 그 행위와 그리고 봉사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기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그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거기서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영혼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에녹처럼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 사람의 표상으로서 에녹이 나온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쉬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모습이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 지속적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었던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또한 감사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의 연속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천국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희락, 주님을 향한 그 즐거움, 주님 때문에 있는 그 즐거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세미하신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이를 따르고 순종하는 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그분께 대한 전심의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게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령한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신령한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성령의 그 세미하신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주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려져 있는가? 바로 이 순간 말이죠. 자,
성령의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생관, 세계관과도 해당되는 건데요. 즉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첫째는 은혜의 수단을 가능한 한 가까이 하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고상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신념의 전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인생의 고상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네, 이제 우리들은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상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런 고상한 인생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부여의 세계, 영광스러운 능력의 세계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 주님이신 성령님과의 교제와 그분께 대한 순종을 목표로 하는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간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따르는 삶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에는 목표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건의 삶은 곧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을 향하여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지도자들의 고상한 목표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이 회개하여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은 1차적인 목표죠.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사람이 되게끔 하도록 그들의 영혼 속에 복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생애를 살게 되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고상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날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용하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순간마다 주님 성령과 동행하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장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며 그리스도 닮은 자로서 우리의 태도나 말에나 모든 행동에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침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군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